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 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4장 마지막을 가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34절의 부분을 봐도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니 영생하시는 자를 찬송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 영원한 나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도라 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이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알게 하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해서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서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함에 다 왔었어요. 그래서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이 와서 꿈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땠었냐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맞춰봐라 그랬고, 꿈을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해석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꿈도 알아맞히고 그것도 해석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자로 다니엘을 올려놨는데, 근데 왜 다니엘한테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왜 다른 사람들 술객이라든지 박사라든지 이런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을 먼저 부른 다음에 그들이 해석을 어차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다니엘이 이제 들어왔고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사이라 이름한 자다. 벨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벨이라는 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의 이름을 쫓아서 벨드사사이라고 이름한 자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이 자에게, 그러니까 박수장, 그러니까 모든 그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장이들의 장인 벨드사살이 있는데,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다니엘을 아직까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있고 박수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물론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긴 합니다. 1장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죠. 어릴 때부터. 근데 5장을 보면은 그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다른 왕이 섰을 때 그때 그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굉장한 일이 생겨요. 그때는 이 태우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이 태우가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을 삼았는데 왕이 벨드사사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그냥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사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다, 그런 뜻이고, 그 벨드사살은 벨에게 총명을 받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신 벨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름이 바뀐 건데, 나중에는 그냥 다니엘로 불려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이 박수장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박수들의 장, 결국에는 무당들의 장, 그런 게 되는 거죠. 점장이들의 장.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다니엘은, 근데 계속해서 박수장이라고 불러진 것 자체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좀 인정 안 하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박수라든지 술객과 갈대아 술사라든지 점장이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견을 먼저 물어보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은 다른 우상에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꿈이 안 좋은 꿈인지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고 계속해서 좀 그러거든요. 이게 뭔가 두려운 꿈이고 내가 이게 안 좋은 꿈을 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다니엘이 오면은
바로 해석할 줄 알거든요. 구절을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반드시 해석을 해낼 줄 압니다. 근데 그 해석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좀 좋게 말하는 해석, 좀 입에 발린 말, 그런 것들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부른 게 아닐까. 이번에는 꿈 얘기를 다 해주는데 2장에서는 안 얘기해 줬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다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고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그늘에 깃들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인용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데 그것이 자라나서 모든 나물들보다 커지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겨자씨 나무는 커지지가 않아요. 자라봤자 2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그늘을, 들짐승을 위한 그늘을 만들거나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게 할 만한 나무는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천국이 겨자씨만한데 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라고 일종의 과장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종의 인용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를 얘기 들었을 때 전부 다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반드시 천국은 반드시 커지고 왕국과 제국이 된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인용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지금 작아 보이느냐? 하지만 반드시 강해지고 제국이 되고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왕권, 견고한 그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이 부분을 인용을 해오십니다. 물을 혈기이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게 되니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술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으로 그 아래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서 인생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 말대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미치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는데 인간들의 세상에서 쫓겨나서 실제로 하늘의 이슬에 머리가 젖는 그런 식의 모습으로 삽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것을 바로 해석을 해줄 거고 그렇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에게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으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음이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2장에서 해석을 해줄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갈대아 술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꿈 맞춰내고 내가 꿈 뭔지 맞히고 그것도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다. 이거는 육체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 신들이나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맞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신만 알 수 있는데 근데 알아맞혔다. 근데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신들이 그 육체에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 돼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음이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벨드사사이라고 이름한 이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가지고 벙벙하고 마음에 번민하여 하고 왕이 그래서 말해요. 이게 안 좋은 꿈인 줄을 어느 정도 자기도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해서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나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을 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뭐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더이다 하시오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도 왕권, 왕의 나라 뭐 그런 식의 표현으로 보는 건데 이 나무 자체는 당신입니다. 왕인 당신이 그 나무고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끝에 미침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술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서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라 하더라 하시오니 해석이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당연히 그 느부갓네살을 능가하는 왕의 왕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하고 있는 것을 당신한테 미치게 할 건데 왕이 그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7년을 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편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12달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바벨론 궁의 지붕에 지나갈 때 이 바벨론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을 삼았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한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그 말이 교만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그러니까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네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그러니까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줄 알게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왕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냥 준 거지 네가 잘나서 이 바벨론의 그런 도성을 세운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그냥 세운 거다. 그것을 알 때까지 너는 그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뭐 다 젖을 것이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느니라.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34절을 보면 기한이 참해, 그러니까 7년이 지남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게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36절에도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온 건데,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서 인간 세상에서 결국엔 쫓겨나고 지낸 건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성이 뭐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믿고 거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느부갓네살을 정해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거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는 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종의 권세를 주셔서 그가 나라의 왕, 바벨론의 왕으로 섰던 건데,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게 자기의 능력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 능력,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동읍, 뭐 이런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만하니까 이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에게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니엘을 통해서도 미리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다니엘의 말대로 하라는 거였을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건데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묶어버린 거죠. 노줄과 철로 묶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치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명을 떠나게 하니까 정말로 그 쫓겨나서 사실 사람의 왕으로 세운 건데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 같았다. 그래서 이 기한이 차는 것도 7년이 지나서 안 건데 결국엔 이것도 하나님께서 7대를 지나야지 네가 깨닫게 된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고 실제로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자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뭐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없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쳤다가 다시 이성을 찾은 건데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지금 자기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미쳤다가 돌아왔어도 정상이 됐어도 혹은 지혜가 돌아왔어도 다시 왕권을 얻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또 다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걸로 그걸 인정하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 나라가 더 또 강해진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자기의 왕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보다 높은 하늘의 왕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왕이 나무로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들청초와 함께 지난다. 너는 풀밭과 똑같다. 네가 나무여서 나무가 아니라 풀밭과 똑같은데 내가 너를 나무로 세웠던 거다. 그런 하나님의 좀 주권을 얘기하는 게 너가 들청초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왕 당시입니다. 근데 자기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무였던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들에 있는 풀밭 같은데 너도 똑같이 그런데 내가 너를 나무로 삼았던 거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겨진 것처럼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왕권을 다시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